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17장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증거재판주의.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재판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재판은 무엇을 뜻할까요?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공의의 재판이란 재판받는 사람의 가문이나 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을 말합니다. 권력이 있는 가문이나 돈이 많은 가문에 뇌물을 받지 말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에는 두 가지 재판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철저한 조사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규례입니다. 4절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상 숭배자들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악을 제거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 목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이스라엘의 처형법입니다. 공개 처형 전에 재판정에서 정확한 범죄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우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뇌물을 받거나 압력에 의해 범죄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문은 있었지만 전혀 사실무근한 경우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히 조사해서 정확한 증거를 잡기 전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3장 14절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 공개 처형을 할 경우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6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원한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세 사람의 증언자들은 직접 사형 집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증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누구도 함부로 증언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의 권위. 1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두 번째 재판의 규례는 재판 결과에 대한 권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상급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재판을 굽게 하거나 뇌물을 받아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시편 9편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범이 되셨듯이 모든 판결은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무법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땅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며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재판이라면 법은 강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의 규례.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국가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약 400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말과 아내와 은금이 너무 많아서도 안됩니다. 많은 말을 얻기 위해 외국과 잦은 교육을 하다 보면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의 풍속도 받아들이는 문제가 생길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후궁이 많은 경우에는 향락에 빠지거나 정략 결혼으로 우상이 들어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후일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은과 금의 과도한 부의 축적은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압제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궁핍을 염려해 금지했던 것입니다. 많은 말과 아내와 은금의 과다한 축적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묵상하고 연구해야 왕이 하나님 나라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도록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때 확실한 증거가 없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억울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신명기 6장에서 8장 말씀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